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는 우리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연세대 철학과 교수이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식인인 김영석 교수님의 책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이 김영석 교수님이 자신의 고백적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960년대에 겪은 일로 당시 김영석 교수는 몇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다니는 한 학생이라고 밝힌 청년이 묵시록에 관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해석이 책으로 나왔는데 본 적이 있냐며 묻더라는 겁니다. 믿기 황당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뭐 그런 책도 있냐라고 그냥 지나치고 말았는데, 정말로 일주일 후에 이 청년이 이 아무개라는 목사의 저서로 되어 있는 책을 가져와서 이 책의 저자가 계룡산에서 금식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책을 썼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묵시록에 나오는 예언을 줄 테니 받아 기록해서 만 백성에게 알려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대강의 줄거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김영석 교수는요, 사실 그 책을 다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읽을 필요도 없는 것이 이 아무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꾸며낸 거짓말이었고, 또 분명한 것이 이 서울대학교 철학과 학생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속아서 자신이 해야 할 학업도 중단한 채로 끌려다니는 것이 틀림해 보였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학생은요, 김영석 교수가 그 책을 읽고 무언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던 거죠. 이 물음에 이 김영석 교수가 아니 무슨 글의 문장이나 내용이 정돈되어 있지도 않고 수준 이하의 해석이어서 더 이상 읽지 못하겠다라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도대체 하나님의 계시도 모르면서 무슨 성경 공부를 하느냐라는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다는 거죠. 김영석 교수는요, 자신의 책에서 지금도 그때 그 청년을 붙들고 그 목사 따라다니지 말라라고 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 후에 기사를 통해서 이 아무개 목사는 사기죄로 구속이 됐고 그에게 속한 많은 가정들이 피해를 호소한다라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 김영석 교수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요, 다른 사건이었는데 자신이 아는 교수의 아내가 되는 한 유명한 장로교의 여 집사님이 바로 그 집단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 났다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친구 교수님은 고혈압으로 쓰러져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일찌감치 아예 포기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김영석 교수님은 지금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일련의 사건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 같은 일들은요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만일 이단이라고 하는 종교 집단이 다른 종교처럼 건전한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왜 이단이겠습니까?
이단의 결국은 언제나 파멸일 수밖에 없고요. 그 개인의 삶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며 교회에 큰 상처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의 역사를 함께 나누면서 이단은 항상 곁에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공통점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애들도 잠잠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오히려 더 차분해지고요, 명철해지고 사리가 분명해집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뭐 이렇게 동문서주하면서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홀로 있는 사울, 이제 나중엔 바울이 되지요. 이 사울을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동시에 이 골방에 있었던 사울에게도 나타나셔서 사울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압니다. 아나니아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떠들고 다녔습니까? 또 사울이 물론 비록 이 사울은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야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라고 떠들고 다녔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는요, 이처럼 은밀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성경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찾아올 것을 말씀하신 동시에 또 고넬료에게도 베드로를 찾아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까? 은밀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떠들썩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만일 한 청년이 자신이 흠모하던 여인에게 다가가서 다짜고짜로 하나님이 당신과 결혼하라고 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의 계시니 당신은 받아들이시오 라고 한번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어느 처녀가 미치지 않고서야 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겠어요? 전혀 그럴 리가 없죠. 나는 그런 응답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아마 단호하게 거절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리가 없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죠.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하셨고, 또 반대로 그뿐만이 아니라 마리아에게만이 아니라 요셉에게도 이 꿈으로 나타나셔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은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떠들썩하거나 어떤 그 과정 자체를 부풀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충돌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 범위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군가 내가 새로운 말씀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았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과 배치가 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하는 자도 가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체험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의 분별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단의 역사를 연구하는과 동시에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성경이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알지 못하면 분별할 수도 없고
마침내는 이 마귀의 계획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면 사단 마귀에게 현혹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간증했어요.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어느 사람에게 전해야 될 것 같은 강한 마음이 든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거를 전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전하지 않은 것을 잘했다라고 생각한 것이 그 일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계시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라고 한 것이 때로는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가장 먼저 자기 검증을 해야 돼요. 먼저는 내가 이것이 말씀에 배치가 되는지 아니면 적합한 것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다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이단을 연구함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여겨야 될 것, 바로 영혼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때에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만 없습니다. 바로 사단과 맞서 싸워야 할 때에는 과감히 나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사단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배자라고 불려지고 권세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은 아주 영악한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속이는 영이므로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부리고 때로는 그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단 마귀를 대적할 때는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마귀와 대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귀와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승리를 맛보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갔더니요 정말로 귀신이 막 나가떨어지는 역사들을 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귀는 힘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마귀보다 더한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를 위협하는 또 다른 세력이 등장했는데 그들이 바로 이단, 이 최초의 이단이었어요. 그게 바로 영지주의라고도 부르고 헬라어로는 그노시스라고 말합니다. 이 처음에 이 영지주의는요 굉장히 원시적인 형태였어요. 어떤 종교나 그러한 조직과 체계를 갖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원시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단 마귀의 능력, 우리가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사단 마귀는 그냥이 아니에요.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원시적인 형태로 나타났던 이 영지주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빠르게 확산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영지주의가 뿌리 내리기 시작했고 또 나중에는 후기 신약 시대에 서신의 대다수가 바로 이 영지주의의 사상에 대해서
논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요,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를 말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이단 영지주의에 대한 간략한 이해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지주의는요, 하나의 통일된 종파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상은 엇비슷한데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에서 생겨납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영지주의의 사상들이 해필면은 어디에 들러붙었냐면 교회에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기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 교회에 기생하면서 이 교회 안에 사용되어지는 상징들, 우리 대표적으로는 십자가죠. 그노시스, 이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은요, 십자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성경적 용어들을 자신들의 것으로 바꾸면서 교회에 더 큰 혼란을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 기생하면서 같은 용어, 같은 상징을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누가 누군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새는 날로 날로 확장되어져 갔는데, 처음에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기독교인으로 가장을 합니다. 자신들을 교회의 좀 더 발전된 형태라고 스스로를 광고해요.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신용을 얻기 위해서 기존의 교회들과 연합을 꾀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인 것처럼 같은 상징 십자가를 사용하고 같은 기독교 안에서 통용되었던 언어를 사용하니까 기존의 교회들은요, 이 사람들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굉장히 분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간 기존 교회들이 대다수 영지주의에 물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요, 이처럼 교회와 같은 용어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의 고백도 했기 때문에 기존의 교인들은요, 이들을 이단으로 거절해야 할지 아니면 같은 형제로 받아들여야 될지를 분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시간이 더 지났어요. 2세기 들어가면서 이 몸집이 불려진 영지주의는 비로소 교회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독립을 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이제 덩치가 커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전형적인 이단의 수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교회도 영지주의에 맞서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죠. 안디옥의 ig나티우스, 이레니우스, 저스틴 마터, 터툴리안 같은 교부들이 신학적 변정을 통해서 이 영지주의를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의 대표적인 교리를 보게 되면은 성육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른다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를 한자로 말하면 이신칭의라고 하는데, 이것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깨달으면 된다고 이야기해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어요. 깨닫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구원파와 똑같은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실체가 있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다. 단지 환상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를 일컬어서 이제 가현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물질 체계 자체가 다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믿잖아요. 근데 그들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냥 환상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2006년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006년에 새로운 성경이 발견됐다라고 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더 놀라운 것은 이 새로운 성경의 제목이에요. 바로 유다 복음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니, 가룟 유다가 쓴 복음서가 있다?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조악하기 이를 데 없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내용들을 다 응집시켜 놓은 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지주의자들에 의한 작품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 이 같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같은 상징, 같은 용어, 그리고 같은 신앙적 고백을 한다고 하면은 그 누가 어떻게 보면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또 번영 신학이라든지 얼핏 들어보면은 뭐가 틀린데, 뭐가 잘못됐는데, 뭐가 문제인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깊이 있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조예가 있지 않고서는 분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경건하지 않으며 정욕대로 행동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한다. 이게 바로 이들의 특징이에요. 네. 자, 봅시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거룩이라고 말하면서 삶과 행동에는, 말과 행동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정욕대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자들은 이 정욕을 굉장히 부정했거든요. 근데 얼핏 보면은 그들은 입으로는 육체가 부정하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굉장히 모순된 행동을 합니다. 육체가 부정하니까 육체는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육체는 어차피 부정한 거니까 상관이 없다. 사람을 해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는 죽여도 어차피 육체는 부정하니까 그럴 수 있다. 그렇게 굉장히 모순되게 주장하는 것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욕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마귀의 가장 대표적인 계략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의 마음에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씨앗을 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마음밭에 마귀가 가라지와 같은 비방하는 말을 심어 놓잖아요. 그럼 그대로 자랍니다. 그대로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가서 이 비방하는 말을 전하는 이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1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그 어떤 세력도 이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정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이 없는 자다. 아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붕어 없는 붕어빵은 있어도 예수 없는 기독교, 예수 없는 교회는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성령이 없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무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같은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로부터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그 불구덩이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도 불타버리고 맙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도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진리를 수호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에 깊이 있는, 그래서 그 어떠한 세력이 나를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건강한 우리 삼성교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마치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의심케 만드는 간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으며 정욕대로 행동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어지러운 시대 하나님의 신실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로, 또 주의 군사들로 살아가는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주의 아름다운 백성들, 우리 모든 삼손 가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이제 남은 3일 동안 살아갈 때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들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주님 늘 함께 하셔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옵시고, 긍휼로 아버지 저들의 무릎을 일으켜 주시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